주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작할 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형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괜찮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름으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준비한 우리 주님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박수하면서 할까요? 아멘.
영광의 왕복 오시리라. 하늘나라의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으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으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
주시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정상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되어 가시니 여호와에게 하나님 보여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시고 보혜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우리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들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상대하여 주시고 말이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헛된 자리가 되게 증명도 하여 주시고 한번한번 우리의 복된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삶이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한 친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에 나오는 것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달았게 하여 주시고 은혜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지나고 사모치도 없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겠고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그 무궁무한한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찾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기도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응답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줄어들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더 풍성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의 불씨가 꺼진 이 대한민국의 기도원과 교회와 강산 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몇 사람이 되어지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승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성물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짧은 본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 가운데에 오늘 이 두 맹인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에도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십니다. 들음쳐도 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네. 그 집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뭐 누구의 집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예전에도 가끔 들리셨던 어떤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집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다. 다른 거 또 두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대화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뭐 여차저차 무슨 뭐 별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은 대답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아주 뭐 간단 명료합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눈이 그냥 밝아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무 얘기 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경고하신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 싹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 집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완전 떠들어대갖고 말이지, 소문을 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오늘 한 5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 의미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엇보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여러분 맞는 열쇠입니다. 은혜 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응답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치료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호흡과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참 맹인들을 만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팔레스틴 땅에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맹인들이 그만큼 여러분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맹인들이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그 이유가 있었을 거죠. 팔레스틴 땅에는 이 동쪽으로부터 모래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면에는 거기에는 뭐 땅 자체가 석회질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날이 건조해갖고 이 석회질에 이게 먼지들이 막 공중에 떠오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 환경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경이나 안질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뭐 두 사람의 맹인이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눈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이런 환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날 때부터도 못 보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여러분 보다가 이게 캄캄해져갖고 안 보이는 거 참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뭐 정말 아무 일도 뭐 훈련해갖고 좀 어떤 일들이 가능하다 할지 하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소리내서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부르짖어 소리 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장 급한 문제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기들 상태가요. 우리 눈이 안 보여서 지금 깝깝하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냥 우리들은 절망적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했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 즉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처지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함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고자간 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불가능한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눈, 우리가 보게 되는 물리적인 눈, 육안이 있고 하나는 지혜안이라는 것, 지혜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하죠. 볼 수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내다보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죠.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 믿음의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소경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 1차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을 소경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소경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깊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의 눈을 그가 뜨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거야.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사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눈은 아주 밝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를 부를 때에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만큼 율법에 능통했고 건강한 육신의 그런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70억이라는 인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모두 여러분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눈으로 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지요. 그냥 듣는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아무리 시력이 좋고 무슨 지혜의 눈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배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세상의 물질에만 막 집착해서 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은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소경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소경처럼 눈을 떠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향이나 육안만 뜨지 말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여러분 열려져 있고 떠져 있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경우는 이 두 맹인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들이 맹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자체가 다윗의 자손이 할 때는 그분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자체가 어떤 분입니까? 다윗 왕족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 정통의 그 왕의 혈통을 쫓아 오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또 탄생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온 세상의 왕, 할렐루야, 온 만물의 왕, 그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맹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도대체 얼마큼 탁월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선생, 무슨 뭐 도덕적 규범가, 그냥 랍비,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런 굶주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자, 세속적 메시아,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표적에만 관심이, 그러니까 막 표적만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빵 만들어 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말이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불순종하고 돌아가고, 오늘 이와 같은 무지, 오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어떨 때는 정말 그분을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만국의 왕이시며 계시록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정말 그분을 그 위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왕으로 우리가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하다못해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 어떤 군주도 여러분 굽신굽신거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꽥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그렇게 할 판에, 과연 그 온 세상의 절대적인 심판주이신 그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경외함, 그런 두려움,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위대한 윤리, 도덕의 모범과 어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주여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종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서, 그분이 위대하신 나의 왕으로서 저희들이 그분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시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당시에 뭐 왕이나 군주나 이런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했는데, 이 호칭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이 붙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세상의 왕 정도, 세상의 어떤 군주 정도, 주인 정도.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세상에 쓰는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주님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왕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경외심이 생기고 아멘.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겸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짖며 예수님을 따라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급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인생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그 모든 여러분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뭐 작은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들릴 수 있도록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더욱더 막 정말 신문에서 온 힘을 다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려고 꾸역꾸역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어디쯤 가시고 계시냐, 어느 방향으로 가시느냐, 나좀 데려가라고 맹인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했겠지요. 앞도 못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여러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휴 안 만나 주실려나 보다, 안 들어주실려나 보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 거지. 아멘.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가 아니고 저것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나 주님은 여전히 테스트.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두 번도 안 하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종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께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떨 때는 몇 번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그냥 별쌩 난리를 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치욕스럽게 아니 난 걔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말이지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아주 잠잠하시면서 그러나 결국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그렇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박수를 탁 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박수를 탁 치면서 야, 내 믿음이 참 좋다. 그러면 해결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테스트. 때로는 그렇게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네?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는
쉽게 응답하고 어떤 기도를 뜸을 들이신 후에 응답하실까?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떠한 것을 아시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나아갔고 뭐 급하니까 급한 불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요행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그래도 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라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기도해 보니까 뭐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더 뭐 이상한 일만 생기고 말이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근데 희한하게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사람 중에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취급 받았어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응답받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 그냥 갈 때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그리고 팍팍팍 다 고쳐주는 이야기만 써져 있었다면 아마 뭐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들어주나 보다. 그리고 다 돌아갈 거란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나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즘 뭐 TV에서 뭐 흔들리지 않는 침대를 그렇게 그냥 광고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침대 찾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 망설임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제 확인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봐도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이었다고 예수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기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시 문이 달궈집니다. 맹인의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행위, 그리고 말씀. 소경대의 눈을 직접 어루만지시고 또한 말씀을 하셔서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오라 그러면 되시는 건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직접 여러분 그 아픈 부위, 가장 고통 있는 그 부위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애착을 가지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에게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만져주심, 영적인 터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한절 소망하고 또 때로는 그냥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냥 낫는데 할렐루야. 만져주시기만 해도 낫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아주 그냥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뭐 별별 생 쇼를 다 한다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도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철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 제목 하나,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꼭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사라지지 않도록, 약한 믿음 되어지지 않도록,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 수로보내기와 여인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나에게도 이 믿음이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너희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분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간증한다는 거죠. 그들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반드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있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육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실, 자기들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어떤 이런 여러분 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메시아, 이런 구원자를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 사람 왕 세우면 되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갖고 왕 세우려고 그런 걸 예수님께 다 하시고, 제자들 보고 이러면 막 제자들 거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다 짐 싸라 그래갖고 배 타서 먼저 싹 보내버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그분을 만나려고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이거 뭐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어디로 들은 건지,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게 쉬웠겠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쉬웠겠어요? 말하는 것이 그렇죠. 말하는 것이 쉬웠겠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웠겠죠. 어떻게 뭐 근질근질한데 그 말을 안 하겠어요. 하다못해 뭐 금목걸이를 하나 사더라도
좋은 사위, 뭐 피카번쩍한 사위를 뭐좀 얻었다든가, 응? 좋은 집을 장만했다든가, 차를 장만했다든가, 이럴 때도 뭐 어디 가서 만날 사람마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 집 장만했다, 차 샀다, 야 우리 사위 이렇게 멋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응?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숨길 수도 없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 알아볼 거 아니고, 몰라 너는 도대체? 눈 떴네? 뭐 온통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안 물어봤겠어요? 다 물어볼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지겹게 물어볼 겁니다. 지겹게. 그런데 그것을 입 다 닫고 숨길 수 있겠냐고, 말 안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전에, 야, 나 눈 떴어, 눈 떴어. 어? 어? 예수님이 이렇게 눈뜨게 하셨어. 이거 먼저 떠올렸을 거라 분명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도 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드시지 말고,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데리고 온 사람, 그 현장을 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런데 그들은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주인공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만 한 사람들도 이건 뭐 놀래 자빠져갖고 나가자마자 여러분 막 떠들려, 막 전파하고 온 동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야. 보기만 했는데도 이게 흥분을 자기 뭐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가자마자 막 소문을 어마어마하게 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주인공이 되보세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된다. 어떻게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때로는 침묵이 지혜가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막 미치고 환장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온통 심판의 말만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냥 이놈저놈 하면서 막 때리기나 하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뎌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내 속에서는 뭐 이건 정말 막 불붙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한편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예 이거는 떠벌리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했지, 니들 나가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증인이더라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전파하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침묵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나가서 그렇게 떠올렸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가서 떠들어라, 좀 말 좀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저희들의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저희들은 철저히 따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그냥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증거하고 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땅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넓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땅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땅을 채워 주소서.